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영 권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아버지께 맡겨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봐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이 아닌 믿음과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일상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의 소소한 것들이 오늘 여기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이 일상이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 지침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이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예배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마치고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5대에 핵심 가치가 있고 또 1인 1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서 금년 한 해 꼭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뭐 2배 정도 성장하면 좋겠지만 한 30% 정도 성장을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 금년의 성경 통독 목표는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마 제대로 지금 쭉 성실하게 해 나갔다면 지금 민수기를 거의 끝내고 신명기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좀 빠른 분은 여호수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3월 달부터는 성경 통독 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하루에 3장 정도씩은 읽어야 구약을 통독할 수가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설교 말씀이 있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장 정도씩 3장 이상이에요. 읽는다고 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성경 통독한 그런 그 증거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 밴드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을 또 지어 주려고 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천사 뽑기를 해가지고 짝을 지어줘서 서로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이 성경 읽기를 모두가 다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여기 광고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청년 세미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거나 직장 때문에 안 되면 이게 다 QTM 유튜브로 다 뜨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라도 꼭 보셔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요. 주영훈도 나오고, 주영훈 알죠? 김송, 송종미 이런 분들. 하여튼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가 속한 곳이 인천 남지방인데 1년에 한 번 지방회가 있어요. 코로나로 어렵지만 지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길게 했는데 이번에는 점심도 안 먹고 짧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인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우리 인천 남지방의 교회들이 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도록 좀 기도를 해 주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동윤 학생이 이번 19일 날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동윤이. 그리고 다음 주 24일에는 우리 주한이 생일이네요. 항상 여러분 교회는 이 소소한 아까 얘기한 그 소소한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오늘 주희가 그 초콜릿 딱 갖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 이걸 받았나? 총각 때 받았나? 물론 서로 이렇게 막 선물을 주고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서로 잘 챙기세요. 특히 여러분 집안 사람들 잘 챙겨주세요. 남편들 잘 챙겨주시고 부인들 잘 챙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다음 주에 요번 주까지는 2.5고 다음 주부터는 2.0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고등부 학생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우리 남자 성도님이 나와서는 감사해요. 우리 공자 성도님 감사하고 교회에는 애들도 많아야 되고 청소년도 많아야 되고 여자도 많아야 되고 남자도 많아야 됩니다. 골고루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37
우리 그 인천평화교회 매일 5분 기도에 337이 나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전체 성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세배 부흥. 그 다음에 3은 우리 지경의 세배 부흥이에요. 확장. 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좀 넓은데 교회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저한테 애들이 와서 좀 놀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돈 좀 있어? 하고 하여튼 마음이 모아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7은 뭐냐 그러면 재정의 칠갑절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또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이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복 많이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의 영들이 습격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일하는 그 일터가 잘 돼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는 하나님, 새로운 학년의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할 마음들이 준비되어져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작은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작지 않다 칭찬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같이 명절 후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항상 명절을 지나고 좀 후유증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 될 수도 있고 명절 때문에 감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가 더욱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찌되었든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2월달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은 결정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고, 오늘은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또 믿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과 땅의 길을 여시는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는 다 대가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걷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가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험악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따라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세상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세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 인내의 믿음. 힘들고 어려웠어도 끝까지 참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나라, 가거라. 근데 어디를 떠나가라 그랬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걸 뭐라 그래요? 고향이라 그러는 고향. 명절 때 어디 가는 게 즐거워요?
고향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안정되고 편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중요한 곳입니다. 자, 물 좋고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진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보면은 다 가족들이 모여 살죠. 이씨 성을 가진 사람, 김씨 성을 가진 사람. 이 부족 국가 시대는 이 가족이 생명입니다. 가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가족에게서 떠난다는 것, 가족에게서 버림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보호막과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지역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정이 들고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시작.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남으로써 믿음이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를 이제 지나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어떤 제자를 부릅니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여러분 수리하는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나가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태 알지 않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세무서장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 그 자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자리, 더러운 자리,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나쁜 자리니까 떠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향을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이 나쁜 자리입니까? 친척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낯설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리입니다. 나쁜 자리, 더러운 자리, 악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리는 정말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떠나는 것에 되게 약합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을 잘 못해요. 잘 못 버려요. 저도 집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냥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익숙한 자리 잘 못 떠납니다. 나쁜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도 잘 못 떠나요. 우리는 하여튼 잘 못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야 돼요. 여러분, 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좀 떠나시고, 여러분 고집불통에서 좀 떠나야 돼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원망 불평에서 좀 우리가 떠나가야 되고, 밤새 술 먹는 자리에서 좀 떠나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박차고 나와야 돼요. 도박하고 밤새 게임하고 이런 자리는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가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을 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어딜 가라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노예의 자리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잘 못 벗어나요. 오히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를 여러분 거절했어요. 잘 못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서 못 떠나는 게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 학대받는 자리에서도 잘 못 떠나요. 광야에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 전진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음식 때문에 척박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갑니다. 음식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꺼이 떠나주는 거예요. 기꺼이 버려주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믿음의 시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여행도 제대로 못 가요. 뭐 어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예? 늦잠 자고 싶고, 이거 주일날 6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여러분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세계로마트 장 보러 갑니다. 세계로마트 장 보러 가면 그 세계로마트 장 볼 때 그 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카트. 그 카트를 쓰려면 500원을 거기다 꽂아 넣어야 돼요. 꽂아 넣어야 카트가 나와요. 그런데 질서정연합니다. 질서정연해요. 카트 탁 갖다 놓고 어지럽지 않아요. 무슨 힘입니까? 500원의 능력이에요. 500원의 능력. 500원을 거기 꽂아놨기 때문에 착착 갖다 놓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가 500원 안 빼가는 걸 못 봤습니다. 다 빼가더라고. 확실히 빼갑니다. 어쩔 땐 제가 한번 봐요. 혹시 안 빼간 거 있나? 한 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물질에 민감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11조 드렸어요. 참,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돈에 죽어요. 돈에 죽어.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걸 기적체험이라 그러는 기적체험.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서영이가 앞에 나와서 갑자기 찬양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박수영 권찰님이 기도했잖아요. 떨면서 하는 것 같아요. 느꼈죠? 굳이 떨면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거 상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사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봐요. 믿음이 뭡니까?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떠나는 겁니다. 익숙하고 좋은 것을 버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것을 안 해보고 사랑이 뭐냐고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이 뭐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되고 편한 자리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돼요. 재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렇게 떠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잠깐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내가 중심되는 삶에서 떠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더 강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강해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미모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꾸 부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지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 스펙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보이는 걸 좋아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못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을 파는 사람들이 왜 팝니까? 저 밑에 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고 편한 자리에서는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믿음이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체험되거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돼요. 산에 가야 됩니다. 집 안에 있어가지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집 안에서 사자가 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익숙한 것을 과감하게 좀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것이 버려질 때, 그것을 놓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믿음은 말씀을 떠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들은 대로 즉각 행동하는 겁니다. 정든 고향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은 이 초승달 그려져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국기에 그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죠. 이 아랍 지역에 이 초승달 모양, 이렇게 이란
이라크 이렇게 이라크를 지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라 그런데 그 지역이 비옥한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긴 하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아버지가 장사했기 때문에 돈 잘 벌었어요. 편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을 떠나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살 됐을 때, 늙은 나이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고 따져보고 생각한다면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따지면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고 따져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는 거 잘하거든요.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뭐든지 계산해봐요.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어? 얼마? 무슨 사고 났어? 얼마? 모든 걸 계산합니다. 우리는. 어디 직장 다니면 월급 얼마? 애들이 학교 다니면 뭐 했다? 점수 몇 점? 항상 우리는 숫자로 따져요. 이게 우리에게 그냥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별로 몰라요.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계산만 하다가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따지고 계산했다면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이도 있고 조카까지 있고 힘든데 어딜 갑니까? 그 수천리 길을 보지도 못한 그곳을 가라고 했어요. 보여주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은혜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날 보고 안 웃었어. 나에게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 아유, 어떤 성도가 날 보고 째려본 것 같아.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오늘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 다른 기적보다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필요해요. 얼마나 편하고 안락한 세상입니까? 지금 정말 편하고 안락한 세상입니다. 돈만 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세종대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에 여름 음식을 먹고 여름에 겨울 음식을 먹고 세종대왕도 못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나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세종대왕도 타보지 못한 고급 승용차, 세종대왕도 여러분 누워보지 못한 고급 침대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뭐 하나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아요. 다 갖고 싶지. 여러분,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 자동차, 여행, 유명 대학, 권력, 신분 상승, 자녀들 성공, 건강, 아름다운 외모. 여러분, 버릴 거 있어요?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다 갖고 싶어요. 다 누리고 싶어요. 못 떠납니다. 못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이 풍성해요. 그런데 믿음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 버릴 수 없는, 우리 생활을 봐도 버릴 게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물질을 따라 살 것인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다른 게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떠날 걸 떠나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뭘 버릴지도 모르고 뭘 붙잡을지도 모르고 뭘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을 연다 그랬어요.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말씀이 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말씀의 능력만이,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났어요. 오늘도 그냥 즉시 떠났어요.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하갈 첩을 얻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자식을 못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내쫓았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이제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말씀 따라 가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를 따지고 감정을 앞세우고 이런저런 이치를 따질 수 있겠죠. 우리 따지기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따졌다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지고 움직이면 믿음이지만 따지고 못 움직이면 불신앙입니다.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걸 계산하고 판단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판단하면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걸 따라가기는. 우리는 생각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익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변화도 말씀으로 해요. 여러분, 이 말로 다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어떤 생활도 다 기술로 하는 것 같지만 말로 합니다. 말로 되는 거예요. 사장님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오다가 떨어질 때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기술과 실력은 두 번째입니다. 1번이 말이에요. 말이 통하면 기술도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기술도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건 말씀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음 성장도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그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됐지 다른 걸로 된 게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체험하고 막 여러분 요단 강물을 건너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막 운동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나고 말씀이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강하고 말씀이 없는 자는 약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주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한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 자,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말씀 따라 가면 대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대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준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국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예요, 인구. 네?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이 1만 달러, 미국이 7만 5천 달러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지금 누가 막 따라잡고 있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인구가 많으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놀라운 축복 중에 대표가 여러분 번성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식 여기 보니까 그래도 다 둘 이상은 낳네요. 네? 할렐루야. 자식이 없는 것은 축복 아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식을 안 낳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저는 자식이 안 생겨서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안 낳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두세 명은 낳아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한 명 낳으면 힘들잖아요. 두 명. 네? 자, 주님도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하시지 않습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막 살아나십시오. 말라가는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한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름을 떨치게. 두 번째는 이름을 떨치게 하신대요. 이름. 여러분 이름을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 존재가 아니라 유명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빛나는 이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네? 만민 중에 우승하게 하신다는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다 이런 축복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복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축복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뤘는데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큰 민족을 이뤘으면 반드시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왜?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차고 흘러 넘쳐서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축복이 나오잖아요. 예?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예? 기르는 가축들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예? 계산하면 손해 같아요. 사랑은 자꾸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 단순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입니다. 뭐를 붙잡을 기회예요? 말씀 붙잡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뿐이 없어요. 다들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그러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거리두기 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거리두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박혀서 책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락한 것을, 우리는 안락한 것 좋잖아요. 편한 거, 쉬운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중심되고 내 안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며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성교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늘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